예수님께서요,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백성들은 우리 찬양대의 아까 찬양처럼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고요. 교회는 이날을 기념해서 종려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종려 주일이고요. 고난 주간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죠. 부활절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따르며 살고자 마음을 먹은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주간에 죽음을 향한 이 언덕을 함께 올라가 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참혹한 처형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평화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인지,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답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종료조일과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중에서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마태와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비슷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도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시작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일주일은 이렇습니다. 그림과 함께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일에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요.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시죠. 수요일에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십니다. 토요일에는 무덤 속에 계시고 주일에는 부활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 기간이 일주일밖에는 안 되지만, 이 짧은 기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주일의 기간은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 이 특별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조금 특별히 마음을 먹으시고 이불 속에 누워 계시지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던 분들도 잠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마음으로 크게 아멘 하셨으리라 저는 믿겠습니다. 근데 시선은 또 피하시네요. 네. 여러분 좀 힘내십시오. 일주일인데 1년 내내 새벽 기도하는 저 장로님들도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좀 용기 내어서 저녁에 늦게까지 드라마 보시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이번 한 주간은 꼭 다 안 채워도 좋으니까 하루만이라도 이틀만이라도 이렇게 일주일을 채워가면서 새벽 기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종료주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그 뒤에 드러나지 않은 배경과 이런 상황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의 시작은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예수를 소개하는 이 마가복음의 시작에 아멘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마가복음의 첫 시작의 진술은요, 굉장히 위험 수위가 높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이미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상이 이미 익히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신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던 사람은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여겼던 것은 로마의 황제지 예수가 아니었죠. 게다가 예수는요, 로마 제국의 반역자가 되어서 그들의 가장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니 마가복음의 주장을 들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죠.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요, 지역을 중심으로 두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펼치신 활동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까지는, 즉 마가복음의 앞부분에서는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감추려고 하시죠.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을 때 귀신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하셨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신 후에도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셨고요,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부터는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종려주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것이고, 이후로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분노하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즉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난장판을 만들었냐 따져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밝히셨죠. 오늘 이 예루살렘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때가 바로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의 절기로는 유월절에 일어난 일인데요, 유월절은 오순절, 초막절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성전 신학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이 명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길에 오르는 것이 그들의 신앙적인 전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다윗이 세운 도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여부스라는 족속을 다윗이 다 몰아내고요, 이것을 자신의 왕국의 수도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예루살렘은 유다의 중심지가 되죠. 마치 우리나라의 고려를 건국한 왕국이 개성의 도읍을 정한 것, 또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조선의 수도를 삼은 것과 비슷합니다. 이후로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일들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정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여기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물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아픔이 있긴 했지만요, 그렇게 역사를 이어가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에 침공해 왔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되어 버리고 말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게 되죠. 하지만 그 규모나 견고성은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역사를 이어오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60여 년 전 주전 63년에 로마가 또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요, 방어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로마의 손에 다 넘어가 성전이 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지어나가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의 왕이긴 했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라고 에돔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죠. 근데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이제 아첨도 하고 제물도 바치고 해서 유다의 왕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신임과 지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성전을 화려하게 지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은요, 주전 20년에서 주후 63년까지 거의 80여 년에 걸쳐서 지어지게 됩니다. 그 성전을 대리석으로 짓게 되었는데요, 대리석 하나의 높이가 12m 정도 되는 아주 크고 100톤이나 되는 무게로 지어졌죠. 그 지붕을 황금판으로 덮어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비치면 어디에서 햇빛이 비쳐도 이 황금 지붕에 빛이 반사되어서 아주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감탄을 금치 못하는 성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순례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온 도시가 북적였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방문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다 흩어져 살았는데요,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대략 400만에서 8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얼마나 많이 찾아왔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구의 무려 6배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많은 인파가 모여들게 되면 바짝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작년 연말에 가슴 아픈 일을 겪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질서를 유지해야 되죠. 경찰들이 긴장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대가 긴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반 로마 감정이 좀 있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반일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힘들게 살아갔거든요. 로마는 군사력을 앞세워서 독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황제가 되는 네로 황제가요, 공공연하게 나는 민족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고 각 사람의 운명과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로마는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로마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야 했죠. 그들이 요구하는 세금도 꼬박꼬박 내야 했습니다. 각 지방은 로마가 파송한 장관이나 총독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힘들어도 숨죽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였지만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는 점점 더 이 로마에 대한 적대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감정의 불을 붙이기라도 한다면 마른 장작에 불이 붙는 것과 같이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이 6월절 절기가 돌아오면 로마 군인과 대제사장의 성전 경비대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들은 절기가 다가오면 어떤 사태와 소요가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던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이 6월절 주간이 되면 군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경계태세를 높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는 빌라도 총독의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짝이는 갑옷과 윤이 나는 그런 가죽을 띠를 두르고 보무도 당당하게 높은 말을 탄 기마병을 앞세워서 그 어깨에는 독수리가 있는 이 행진을 보면은 로마 황제를 대표해서 이 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시위하는 행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예루살렘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민초들이었겠죠.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거운 세금 부담을 갖고 살았고요. 담보물로 제공한 땅까지 빼앗기는 사람들은 최악이었겠죠.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고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바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다 벗어나게 되고 가난과 절망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베다니에서부터 출발해서 감람산 등성이를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잖아요. 마치 어른이 어린이용 자전거를 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그 장면을 연출하신 것이죠. 제가 여기서 연출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성경의 학자들이 대부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런 어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풍자가 있는 이 행진을 정교하게 기획하셨다라는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소요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들이 지나가도록 뒤로 물러나며 길을 비켜주죠. 로마 군인들의 행렬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위압적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는요, 여러 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행렬은요, 헤롯 대왕 궁이 있는 서쪽의 상부 도시로부터 들어옵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 예루살렘 동쪽에서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부 도시로 들어오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 위에 펼치고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빌라도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대조적으로 이 한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만약에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무장한 군사들을 동반한 입성입니다. 이들에게서 느끼게 되는 것은 강력한 힘이지요. 소요를 일으켰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의 입성이었습니다.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가난과 억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한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촛불 시위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언의 성취였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그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전했던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왕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아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 힌트를 아까 스가랴서의 예언의 다음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로마 총독과 예수님의 행렬, 이 두 개의 행렬은 아주 강렬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의 행렬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영화 그리고 폭력의 과시였고요, 예수님의 행렬은 예수님이 전하고 다니신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폭력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는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요 호시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시아는 구원하다, 그리고 나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합쳐져서 호시아나, 호산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구원을 갈망한 거죠. 힘과 폭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영혼을 자유케 하는 평화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하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종료주의를 맞아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우리 찬양대원들은 다시 종려나무 가지를 드시고, 자, 우리 3.1절에 대한독립 만세 3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번 손을 들고 호산나 호산나 3번 한번, 호산나 3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 좀 이렇게 흔들어야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산나 외쳤잖아요.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과연 어떤 호산나일까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인데 우리는 무엇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건가요?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폭력에서 풀려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 평화를 구하는 호산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아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호산나를 구합니다. 물론 신앙을 없는 사람들도 구원을 갈망합니다. 대부분의 그들의 구원의 갈망은 이런 겁니다. 우리를 이런 강압과 억울함과 이 억눌림에서 풀려나게 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힘을 가지는, 그리고 뭔가 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떵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호산나를 외치는 거죠. 우리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도 다른 이들보다 나은 위치에 서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으면 좋겠다의 호산나인 거죠.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서 오는 것입니다. 공의에서 오는 것이죠. 미가서에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마다, 제가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시죠? 목가적인 분위기이지만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생활상을 반영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고대 이스라엘의 식생활의 문화의 기본이자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평화란 것은 창과 칼, 전쟁의 무기들을 다 부숴버려서 그것을 보습이나 농기구로 만들어서 전쟁을 멈추게 한 다음에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어서 그 무성한 가지 아래에 앉아서 쉬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이것이 손실되거나 피해를 입게 되면 백성들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라는 이 미가서의 말은 국가의 평화 또는 가정의 행복을 보여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미가는요, 이 표현을 사용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게 될 왕국의 통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통치 원리는 세상 왕국의 원리인 힘이 아니라요, 평화입니다. 이 세상은 약탈자와 침략자로 인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이 거할 수 없었지만 메시아의 왕국에서 자연스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도요 샬롬이 있는 거 아시죠? 예루살렘의 살렘은 샬롬을 의미합니다. 평화의 도시에 평화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입성과 힘을 통해 주어지는 로마 군대의 입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어떤 이들은 로마의 총독을 따르는 행렬에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따르는 행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행렬에 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이 참된 평화를 갈망하며 예수님이 외치시는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여전히 로마 권력과 같이 힘으로 통치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도 있고요, 경제적인 권력도 있고 사회적인 권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권력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 권력의 힘에 눌려서 자유롭지 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와 동시에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 메시아의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통치를 받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은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요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힘의 통치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평화를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내 지금의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난 부를 갈망하는 호산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군림하고 싶어하는 호산나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따르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호산나가 필요합니다.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빌라도의 행렬에 환호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죠. 종려주일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낮은 곳에 오신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에 가서 구원과 평화를 전하며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